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처럼 여러분 고린도전서의 큰 그림을 주제별로 이렇게 잡고 나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의 내용이 무엇이지? 라고 여러분들이 헷갈리신다라면 고린도 교회는 이런 문제들이 있구나. 그리고 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바울이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 중 하나가 뭐냐면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거예요.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또 제가 반복적으로 설명드리겠지만 고린도 전서에서 강조하는 이 주제가 뭐냐면 몸이랍니다. 몸이라는 개념을 매우 강조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에 있어서 이 공동체성이 상당히 강조하기가 어려운 세대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이제는 과거처럼 지역의 감정들은 어느 정도 많이 좀 해소되어져 가는, 아직도 부족하지만 해소되어져 가는 과정 중에 있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이 젠더의 이슈라든지 세대 간의 갈등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우리 어르신들 클 때랑은 너무 달라요. 물론 우리 어른들은 또 우리에게 또 그렇게 했겠지만 근데 요즘은 정말 다른 것 같아요. 그런 여러 가지 다양성의 그런 문제들, 다원화된 문제, 다원화된 사회, 개인주의화 되어진 사회 안에서,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사역 공동체 안에서 나보다는 우리라는 공동체성을 설명하고 그 공동체성의 가치를 실현해 나가고 그 가치를 공유한다는 게 정말 힘든 세대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고린도 전서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을 매우 강조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개인성과 공동체성의 두 가지로 드러납니다. 예를 들면 음행의 문제와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이야기할 때 네가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 몸에 저지르는 음행이나 우상의 재물을 먹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그리스도의 몸된 나를 이야기하고요. 공동체적 관점에서의 그리스도의 몸은 바로 교회됨.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그리스도는 에베소나 골로새서 말하는 머리가 되겠죠. 이것처럼 고린도 전서는 몸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나, 개인적 차원에서의 몸, 그 다음에 공동체 차원에서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강조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대부분의 문제들에 대한 주된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그리스도의 성전이라는 개념도 이야기하지만 네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어떻게 그러한 죄를 저지를 수 있느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데 네가 어떻게 교회 공동체의 다른 형제들을 실족하게 하고 교회 공동체를 찢어 나누는 일을 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고린도 교회의 핵심적인 중재가 뭐냐면 또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이분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신이 무엇인가 영적으로 이미 깨달았고 우월하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행하는 것에 있어서 꺼리낌이 없다는 거예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자신의 그리스도의 몸인 나를 하나님 앞에서 파괴하는 죄를 저지르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파괴하는 일들이 바로 이 영적으로 우월하다, 내가 이미 이루었다 라고 생각하는 그들의 잘못되어진 종교적이며 신념적인 사고들로 인하여서 이러한 교회들의 문제들이 발생한다라는 것이죠. 결국 자기만 아는 그러한 자기 중심적인 그들의 신앙과 사고가 내가 잘 될 것처럼 말했을지 모르지만 나만 잘 되면 된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자기 중심적인 신앙과 신념이 그리스도의 몸된 나를 파괴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파괴하는 문제들을 초래하고 있다라고 고린도전서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개인의 신앙인과 더불어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됨을 이루어 나갈 것인가를 고린도전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러한 공동체성을 이루어갈 것이냐?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사랑, 절제, 포기 이런 걸 통하여서 죄를 내 육신의 정욕과 죄를 절제하고 포기하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나를 세워가고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잘났고 내가 힘이 있고 내가 가진 것이 있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포기하고 형제를 바라보고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를 절제함을 통하여서 교회의 그리스도의 몸이 된 교회를 세워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즉 고린도 도시의 사회와 문화, 그 시대 정신과 전혀 반대되는 미련하고 어리석고 볼품없는 가치들이지만 그 가치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인 우리를 세우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공동체를 세워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싫은 소리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핫바지로 보잖아요. 어디 하다못해 AS 센터 가서 악 좀 질러야 잘 고쳐주지. 이렇게 순하게 있으면 아유 그냥 아주머니가 잘못하셨네 라고 눈탱이 맞는 세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나를 드러내고 어필하고 막 이야기를 해야 어디 모임을 가서도 그래요. 요즘에는 겸손이 미덕이 아닌 시대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그러고 우리 자식 기죽을까 봐 자아를 엄청나게 팽창시켜가지고 이 애들이 똥인지 된장인지를 구분하지 못하는, 물론 지역은 조금 덜 하겠지만 위쪽은 좀 그런 애들이 있어요.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 못하는 애들이. 예, 자아가 팽창돼가지고. 그래서 결국 고린도 교회 안의 문제는 나의 지혜, 나의 능력, 나의 힘, 내가 영적이라고 생각했던 자신의 그 교만함이 나를 파괴하고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가 영적이라고? 네가 뭔가를 다 완성되진 좀 괜찮고 신앙적으로 그럴싸해 보인 사람이라고? 너의 행태를 봐라. 너의 행태, 영적으로 우월하고 이미 다 성장해 있고 성숙해 있다라고 말하는 너희들의 태도 때문에 교회가 지금 입구는 났지 않냐. 이런 문제들이 있지 않냐. 이런 문제들이 있지 않냐. 이런 문제들이 있지 않냐. 너희는 아직 육적인 사람에 불과하다. 너희들 아직은 수준이 안 된다. 라고 그들의 현실의 신앙의 현실적인 부분들을 그대로 드러내준. 결국 우리가 신앙이 얼마나 성장해 있는가, 성숙한가, 괜찮은 사람인가는 나 혼자 있을 때는 몰라요. 나 혼자 있을 때 성경 읽고 찬양하고 산층천을 오르락내리락 하던 간에 그거는 나의 신앙이 어떠함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평가받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의 신앙의 현주소가 정확하게 찍힙니다. 정확하게. 내가 아무리 많은 헌금을 하고요, 아무리 많은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아우 나 저 집사님 저 권사만 없으면 교회 나오고 있는데 그런 소리를 들으면 나의 신앙은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배운 것도 없고 별 볼 일도 없는데 아우 나 저 집사님만 있으면 나 너무 좋아. 그 집사님이 가는 곳곳마다 웃음꽃이 피고 사람들이 평안함을 얻어. 근데 어떤 집사님이 가는 곳곳마다 여전대가 깨지고 무슨 모임이 깨지고 시끄러워져. 그러면 그 사람의 신앙은 딱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아무리 목소리가 크고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아무리 뭐 어디 예수전도단에서 뭐 말씀 배워가지고 말씀 많이 아는 척 해도 결국 그 사람의 신앙, 영적인 성장과 성숙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다른 형제들과 주의 몸을 어떻게 세워나가냐를 통해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의 이야기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이야기를 했네요. 아무튼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바로 이러한 큰 그림 안에서 우리가 읽어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교회들의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존재인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내 자신의 정체성을 몰랐으며 동일하게 자신들이 모이고 있는 이 교회 공동체가 어떤 것인지를 몰라.
그러니까 세상에서 하던 버릇대로 목소리 키우고, 나 잘났다고 악쓰고, 못난 사람 무시하고, 나랑 친하네? 친한 사람끼리 편먹고 편가르고, 이러한 문제들에 노출되어졌던 교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편지를 쓰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방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치,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세우신 그 교회로서의 가치들을 잃어가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자, 그래서 바울이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게 교회의 분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바울이 감사와 인사를 쭉 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곧 그리스도 예수에서 거룩해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부릅니다. 또 너희들이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구나.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구나.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라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인사하고 또 감사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실제 고린도 교회는 성적으로 문란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룩함은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어떠함을 통하여서 그 거룩함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은 위로부터 주어진 것이라는 것이죠. 거룩함은 부르심이라는 것을 고린도 교회 전서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뭔가 영적으로 우월하고 탁월하고 잘나서 너희들이 힘과 지식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잘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너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너희는 성도라 불림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모두가 다 성도야. 왜? 하나님이 불러주셨으니까. 말 잘하는 사람, 말 못하는 사람, 돈 있는 사람, 돈 없는 사람, 친한 친구 많은 사람, 없는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 못 배운 사람, 모두가 다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이 성도라 불러주셨다는 것을 바울은 성부에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너희가 살고 있는 게 성답지 못한 삶, 계속해서 파벌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사람, 교회를 나누고 있는 사람, 다시 한번 너희들의 어떠함으로 그런 위치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성도라고 하는 그 위치 가운데 있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죠. 그러면서 아이러니하게 뒤에 나올 많은 문제들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교회는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했대요. 은사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그들의 현실을 그대로 인정합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를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기를 바란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을 잘 해결해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너희들이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워져 가기를 바란다 라는 인사말 서론에 이것들을 언급하면서 교회의 문제들을 지적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 교회의 문제는 그 교회가 잘하는 것에서부터 발생합니다. 보세요. 언변과 지식에 풍족해요. 말을 잘해요. 아는 게 많아. 지식이 많아. 그러니까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파벌을 만든다는 거예요. 은사에 부족함이 없어. 다양한 은사들이 교회 안에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의 강점들이 오히려 교회의 약점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은사도 풍족하고 지식도 풍족한데 그 은사들이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하고 공동체를 세우지 못하는 것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활용되어지고 사용되어지다 보니까 교회 안에 이러한 문제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교회가 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교회가 강점이고 잘하면 그 잘한 것에서 더 우리는 겸손함과 조심함으로 우리들의 교회 공동체나 선교단체 장점들을 잘 활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잘난 것 때문에 교만해져서 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먼저 이 교회에 다는 인사와 감사를 통하여서 현재 교회에 있는 문제들을 살짝 언급하면서 본론을 전개해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1장부터 4장에 걸쳐서 이러한 문제들을 이야기합니다. 11절에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라는 것이라. 12절에 그 분쟁의 양상이 이렇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아니야 나는 직통이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아직 육신에 속한 자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자신들이 영적으로 우월하고 나는 영적으로 상당히 수준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분파들을 만든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야, 나는 바울 선생님에게 속해 있어. 난 바울파야. 바울 선생님 얼마나 탁월한 거 알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분이잖아. 난 그런 분 밑에서 배웠어. 그러니까 내가 더 나았지. 야, 말빨로 따지면 아볼로를 따라올 사람이 없지. 바울 선생님 솔직히 아까 버벅대잖아. 나 아볼로 봐. 천상유수야. 거의 뭐 세련된 언어와 정확한 표준어와 정확한 호흡과 억양을 통해서 화려한 언어들을 얼마나 잘 구사하시는지 몰라. 그런 분들이야말로 진정한 선생님이지. 나 그분한테서 배웠어. 나 괜찮은 사람이야. 이러면서 자신들이 자기가 어떠한 탁월한 가르침이나 영향력이 있는 사람 밑에 있음을 통하여서 내가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려고 하는 그러한 분파들의 문제들을 통하여서 시기와 분쟁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괜찮은 사람들에게 소속되어져 있다는 것을 통하여서 내가 무언가 영적으로 우월하고 영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 야, 그거 자체가 너네 육적인 거야. 니네 하체가 아직도 수준이 안 되는 거야. 라고 그들을 꼬집고 비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떤 이는 말해 나는 바울에게라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겠냐?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지식이나 영향력이나 자기가 누군가와 관계되어진 파단과 분쟁을 짓는 것들이 자신을 괜찮은 사람처럼 만들어주고 영적으로 우월한 사람처럼 만들어줄 것 같았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아 그게 영적인 게 아니야. 너희들은 아직 육에 머물러 있어. 이것은 그들의 언어예요. 그들의 언어. 그 사람들이 사용했던 언어. 나는 육적으로 약간 수준 낮은 사람이 아니야. 나는 영적으로 우월한 사람이야 라고 그들이 했던 이 말의 슬로건들을 바울이 그대로 받아서 야, 니네 아직 육적인 사람이네. 니네가 영적으로 되었다고? 파단과 분쟁을 만드는 건 육적인 사람들의 결과물에 불과해 라고 이 분쟁의 상황과 문제점들을 바울이 이 1장부터 4장에 나와 있는 문제들을 지적해 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 분쟁의 문제들이 어떠한 탁월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나눠지고 그 탁월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추종하는 세력끼리 서로 대적하고 시기하고 분쟁하는 문제들로 교회의 파벌이 형성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먼저 권면합니다.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라고 먼저 권하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분쟁의 단어 스키스마타라는 단어는 단순히 어떤 감정적인 차이, 나 저건 쌤 때문에 꼴보기 싫어 못 자겠네, 이게 아니라 단순한 감정적인 의견 차이가 아니라 조금 더 정치적인 권력 투쟁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벌의 형성. 너 우리가 남이야? 이러면서 서로 간에 교회 안에서 이 실력 다툼. 이번에 저기 김 권사님 후보 나왔는데 권사가 나한테 찍어. 야, 우리 사람이야. 이런 것들. 야, 이번에 요전대로 회장 돼야지. 우리 사람인데 우리 사람 세워서 교회 안에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지. 우리 사람들이 해야지, 우리 사람들이. 이런 어떤 약간 권력 투쟁적인, 정치 투쟁적인 요소들이 이 분쟁의 원의 의미에 가깝다는 거예요. 단순히 싸워가지고 갈라진 게 아닙니다. 이 고린도 교회 분쟁은. 그러니까 오늘 우리 교회랑 많이 다르죠.
많이 나와. 그렇죠. 이런 문제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런 분쟁을 통하여서 세력을 나누고 구분하면서 무시하는 거예요. 야, 까부지 마시. 우리가 더 세. 우리가 얼마나 더 봉사 많이 했는데, 야, 우리 교회에서 얼마나 우리였으면 교회 안 돌아가. 알아? 이런 거. 왜 웃으세요? 그래서 많이 해보셨나 봐요. 그런 문제들로 교회가 나눠졌다는 거예요. 왜? 야, 나는 우리 바울 선생님 몰라? 우리는 아볼로파, 이 정도의 아볼로 선생님한테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우리 이 정도의 영향이 있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교회가 권력 투쟁적인 요소를 통하여서 서로 잘났네, 못났네, 라고 싸우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책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냐? 바울의 이름으로 내가 세례를 받았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나뉘어졌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냐? 라고 물어보는 이유 뭐냐면, 그리스도가, 왜냐면 파벌이 형성되니까, 그리스도가 어떠한 특정한 영향력 있는 사람에게만 전유물로 구속되어져 있었냐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즉 파벌을 나눈다는 거거든요. 야, 우리만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야. 야, 우리만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우리 알고 있어. 니네는 조금 수준 떨어지는 거야. 그러한 행태들을 보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났어. 우리가 최고야.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뉘어졌냐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서로가 자기들도 잘났대. 우리가 더 진짜 그리스도랑 가깝대. 자기들이 진짜 그리스도를 따르는 최고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니까 어떻게 그리스도가 쪼개졌냐? 어떻게 그리스도가 특정한 계파에 특정한 파벌에게만 전유물로 배속될 수 있느냐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그래서 너희들이 추구하고 있는, 추정하는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혔냐? 야, 너희들이 말한 아볼로가 십자가에 못 박혔냐?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마치 자신들이 추종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처럼 그 사람에게 연락되어지고 연관되어진 걸 통해서 그들이 모든 걸 다 얻은 것처럼 그들이 자랑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너희가 오직 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가 너희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그들은 그리스도가 아닌 사람들을 추정함을 통하여서 교회가 나누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신앙생활 하면서 한 주, 한 성령, 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사람을 보면서 신앙생활하면 교회가 쪽박이 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들을 의지하고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협력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결국 그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한 주만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들을 이 분쟁의 문제 안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처럼 바울은 그들을 책망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내가 이 교회에 와서 너희들에게 한 것은 복음을 전한 거라는 말이에요. 내가 어떤 세례를 받았다, 내가 누구에게 세례를 주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즉 뭘 의미하냐면 이 사람들이, 야, 너 누구한테 세례 받았어? 나 유명한 목사님한테 세례 받았어. 너 나 결혼식 때 주례 누가 한 줄 알아? 나 유명한 목사님한테 주례 받았어. 이런 것처럼 무엇인가 누구로부터 세례 받은 것을 통하여서 자신이 무언가 세례를 받아서 그 누군가에게 예속되어지고 충성을 바치는 의미로서의 세례의 의미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내가 누군가에게 충성을 하고 누군가에게 예속되어졌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너 누구한테 세례 받았냐? 나 아볼로한테. 너는 바울한테. 이러면 사람들이 복음 안에 있는 본질적인 요소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이외의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교회가 쪼개지고 나누어지고
복음 위에 비본질적인 것을 그리스도의 위치에 갖다 놓으면서 그것을 중심으로 서로가 특정하게 배분하고 나누면서, 즉 내가 잘났다, 우리 파가 잘났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들은 서로 시기하고 다투면서 교회가 나누어져 있다는 것이죠. 즉 복음 이외에 비본질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서로 파벌을 만들고 경쟁하고 다투는 문제들로 이들은 문제의 양상들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세례를 푼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은 말의 지혜로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함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말의 지혜가 아닌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렵니다 라는 것은 뭐냐면, 말의 지혜라는 단어는 또 반복되겠지만, 그 서두에서 설명드렸지, 그 파벌 중에서 이 말의 능력으로 잘하는 사람 따지면 아볼로가 최고지. 그러니까 아볼로를 통해서 세례를 받거나 아볼로를 통해서 가르침 받은 게 짱이야. 아니야, 그래도 원조는 바울 선생님이잖아 라고 말하면서 누가 더 그 당시에 가치를 채워주고 있는 수사적인 웅변수를 많이 가지고 있는가를 가지고 그 사람이 진짜 더 그리스도의 복음에 가까운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해서 그러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또한 파벌을 만들어가고 충성해 갔다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들이 그렇게 높게 가치를 쳐주는 어떠한 헬라적인 웅변술이나 화술을 가지고 복음을 난 전하지 않았어. 난 말의 지혜를 가지고 나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 그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즉 너희들이 그렇게 좋게 여기는 화려한 언변술이 진정한 복음의 능력이라면 미안하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의미가 없는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어떻게 전파되는 것인지 바울이 먼저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도는 앞에 나왔던 말의 지혜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아서 미련한 것,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하면서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나와 있는 말씀과 유사한 말씀을 이곳에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복음이 아닌 비본질적인 것으로 쪼개져 있는 상황들을 지적하고 이제 진정한 십자가의 도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바울은 먼저 이야기를 다시 한번 언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너희들이 추구하는 그런 말의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너희들이 그렇게 세련되고 화려하게 생각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미련하게 보이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멸망받을 자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이 그렇게 좋게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렇게 세련되지 못하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오히려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지혜나 어떠한 웅변술이나 멋지고 화려한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이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복음 이외의 비본질적인 것으로 누가 더 말을 잘하냐, 누가 더 화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느냐에 그들의 관심사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일에 우리 교회 목사님이 참 설교 잘하면 좋겠는데 우리 목사님은 설교를 말씀하시면 무슨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 그러다가 그래도 정 때문에 교회 갔다가 영혼의 갈증이 채우지 않으니까 CTS를 틀어서 유명한 목사님 말씀 듣기도 하고, 여기 계시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요즘 좀 많이 그런 분이 뭔가 갈증이 조금 이렇게 해소되지 않으면 그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많이 하는데, 물론 설교가들의 딜리버리도 중요하고 있지만 정말 이 설교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우리는 듣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말의 지혜로 우리는 그 말씀을 받고 있는지. 그래서 이 목사님 말씀이 최고야 그러면서 교회를 이 교회에 가자. 아니야, 정말 목사님 말씀이 최고야. 우르르 몰려가고. 하나님의 말씀은 말의 지혜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강사님들 오셔서 강의를 하실 때도 저처럼 말을 뻔지르르하게 하는 사람들한테 속지 마시고 삶의 무게를 담아서 강의하시고 진실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하시는 간사님들을 더 중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는 잘 십자가의 도, 구원을 받는 능력, 말의 지혜 있지 않지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고린도 교회 사람들처럼 세상적인 가치, 화려, 복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하나님의 맛을 받는 게 아니라 나를 기쁘게 해주고 나를 즐겁게 해주고 내가 원하는 그 무엇인가를 속 시원하게 찍어줄 수 있는 그 무엇인가로 자기 중심적인 태도와 상황들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이해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말이 지혜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는 고린도 교회 처음 와서 뭔가 말의 지혜로 확 말해서 나한테 관심을 쫙 끌어가지고 내가 최고야 라고 말하면서 파벌을 만들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야. 내가 너에게 전하는 것은 바로 복음이다. 나는 누군가 탁월한 사람, 못난 사람을 구분하고 줄을 세우기 위해서 난 이곳에 온 게 아니라 나는 바로 이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려고 왔다라고 말하면서 이 문제들을 언급하고 그 다음에 자신이 전했던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싸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왜 싸우고 있니? 너희들이 그리스도 때문에 싸우니? 복음 때문에 싸우니? 나 처음 와서 복음 전할 때 너희들이 이렇게 서로 싸우라고 나 복음 전한 게 아니야.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십자가의 도를, 복음을 말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했지 않냐 라고 말하면서 정신없이 싸우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야야 정신 차려, 우리 교회가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된 게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파벌의 문제들을 일으키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복음의 핵심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습니다. 십자가는 유대인에게 꺼리는 것이고 헬라인, 즉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즉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과거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에 가지고 있는 명예스러운 것이 무엇인가, 지혜로운 것이 무엇인가, 똑똑한 게 무엇인가를 그 생각을 가지고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뭔가 세련돼 보이고 뭔가 자신을 괜찮게 만들어줄 것 같은 사람들 밑에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전했던 그 복음은 세상에서 가장 유대인들은 꺼리는 것이고 이방인들은 저 멍청한 거 세련되지 못하게 저 천박하게 십자가 못 박게 죽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나무에 들린 자마다 저주 받는다고 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죽었지? 라고 말하는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했다라는 것이죠. 아이러니하게도 너희들이 가치 있게 생각하는 표적, 유대의 그리스도인들 생각했던 표적, 헬라 그리스도인들, 이방 그리스도인들 생각했던 지혜로운 것이 아이러니하게도 너희들이 가장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던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너희들에게 능력이 되며 너희들에게 지혜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너희들이 아무리 지혜 있다고 말하냐? 너희들이 정말 잘났다라고 능력 있다라고 파벌을 만들고 싸우고 있냐? 웃기지 마라. 이 십자가에 못 박혀진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진짜 괜찮은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러한 것들을 추구하고 하면서 앞에 나와 있는 파벌의 문제들을 익히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난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너희들이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삼아야 할 것이다 라고 먼저 복음의 제시, 그리고 그들의 문제는 여러 가지 파벌의 문제가 있지만 핵심적인 것, 너희들이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나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헬라 철학적인 지혜도 아니고 헬라에서 추구하고자 하던 권력적인 능력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십자가의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복음은 나를 무엇인가 지혜로운 사람, 나를 무엇인가를 괜찮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랑 이야기를 합니다. 자랑하려면 주 안에서 자랑해라. 예수님은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의로움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구원함이 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적인 지혜와 너희들이 추구하는 그 어떤 권력적인 투쟁의 힘은 너희에게 미련하고 무능력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라고 다시 한번 너희들이 서로 자랑하려고 하지 마라. 그리고 너희들이 그 인간적인 어떤 것으로 자랑하지 마라. 오직 예수 안에서의 그 십자가의 도를 자랑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다시 한번 2절부터 다시 한번 이 반복적인 내용을 통하여서 내가 너희 처음 왔을 때 내가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으로 안 했어. 너희들이 니네 도시에서 말 잘하는 사람들과 같이 쳐줬지? 나 그런 사람들처럼 난 복음을 전하지는 않았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나는 전했다. 뭔가 예수를 믿으면 너희들이 잘 되고 너희들 뭔가 멋있어 보이고 너희들 뭔가 세련된 어떤 사람으로 영적인 사람으로 된다라고 내가 그러한 내용들을 전하진 않았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이방인들이 보기에는 미련하고 멍청하다 생각되고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꺼리는 그것을 나는 전했어. 왜?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내가 잘나가지고 거만해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약하고 두렵고 떨림으로써 자신을 낮추고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 자신은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할 때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고린도 안에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철학을 가르치거나 자신의 사상을 가르칠 때 화려하게 말을 잘해서 쇼를 해야 됐대요. 사람들에게 이목을 확 중심해야지. 들어보지 못한 화법인데? 들어보지 못한 이 구사력인데? 라고 뭔가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웅변술과 말을 가지고 전해야 사람들이 귀를 쫑긋해서 듣는다는 거예요. 나는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무언가 사람들에게 나의 인기를 끌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사람인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나는 쇼를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나님만을 드러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너희들은 왜 교회에 세운 지도자들의 겉모습만 보고 그들을 통해 영적인 권력과 세력을 추구하려고 하고 있느냐라고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내가 처음에 와서 전했던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이 도시에 처음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 너희들이 지금 추구하는 방식으로 나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만 나는 복음을 전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면서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교회의 지도자들의 겉모습만을 보고 그들을 통한 영적인 권력과 세력을 추구하면서 다른 파의 성도들을 미워하고 무시하고 깔보는 문제들로 말미암아 파벌을 만드는 문제들 속에 왜 있냐? 반복적으로 말하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처음 전했던 그리스도의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났다. 너희들이 그렇게 괜찮다고 생각하는 지도자들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것에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눠진 것도 아니고 내가 세례를 전한 것도 아니고 오직 십자가의 도,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내가 너희들에게 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제 지혜를 또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지혜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세상적인 지혜, 그러니까 아볼로나 뭐 게바나 어떠한 특정한 파벌을 따라야만이 더 지지하고 온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고린도 도시 안에서 가지고 있었던 세상적인 지혜에 대한 관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야, 저렇게 말하는 사람이 더 지혜로울 거야. 그러니까 난 저 사람 밑에서 저 사람 파에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은 이렇게 해야만이 스스로 지혜롭다. 자기가 뭔가 좀 더 우월하다. 영적으로 탁월할 수 있다라고 스스로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의 지혜를 자랑했다는 거죠. 즉, 지혜를 자랑하고 파벌을 만드는 것은 결국 자기를 드러내고 과시하려고 하는 이 결과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아볼로 파냐, 뭐 개화 파냐, 자기가 좋아서도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자신들이 보기에도 권력과 지혜가 있는 사람들에게 빌붙어서 자신이 더 상승되어져 보이려고 하는 매우 자기중심적인, 자기 과시적인 신앙의 모습, 신앙이라고 말할 수도 없죠. 인간의 그 욕구적인 모습들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다. 세상에 없을 통치들의 지혜가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지혜인데 그것은 오직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야, 너희들 지혜롭다고 말하는데 너희들은 하는 거 분쟁 있는 거 보면 영적인 게 아니란 말이야. 지혜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드러낸 건데 너희들이 하고 있는 이런 육적인 일들을 보니까 너희는 아직 성령을 통하여서 진정한 지혜를 얻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난 너희들에게 가르쳤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기에 속한 사람과 신령한 자가 있는데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다. 우리가 진정한 너희들이 말하는 영적인 사람, 신령한 사람이다. 왜? 우리는 한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도만을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분쟁과 파벌을 만든 사람은 자신들의 보기에 괜찮은 사람, 자신들의 보기에 능력 있어 보이는 사람, 자신들의 보기에 지혜 있어 보이는 사람들에게 빌붙어야만이 자신들의 지혜, 자신들의 과시가 드러난다고 생각하면서 무언가 영적으로 우월하고 탁월하다고 우쭐댔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를 따른 우리야말로 진정으로 영적인 사람이다. 신령한 사람이다.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맞아. 별것도 아닌데 교회가 싸워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예수쟁이들이 싸우면 끝이 없대요. 세상 사람들은 지쳐서라도 포기해서 대충 합의를 보는데 예수 믿는 것들은 싸우고 지치면 기도하고 또 힘내가지고 또 싸우고 지치면 또 기도하고 힘받아서 또 싸우고 그래서 싸움이 끝이 없다고. 문제들, 어려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 지금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분쟁이 있다는 것 자체, 내가 무조건 옳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태도 자체가 영적이지 못하고 신령하지 못한 태도, 아직 육적인 단계에 있는 미성숙한 단계에 있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3장 1절에서는 이 분파 문제의 현실적인 부분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시기에 분쟁이 있다는 거 보니 너희들은 다시 육신에 속한 자에 불과해. 나는 바울에게다, 나는 아볼로에게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추종하는 사람들을 선택해서 그 사람들에게 따라가고자 하는 너희들의 그 분파적인 모습들은 너희들이 아직 육적인 사람, 너희들이 아직 이루지 못한 미성숙한 단계에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그들의 분파 문제의 현실들이 정말 너희들이 영적이지 못하는 것을 바울이 까발리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이 비유를 통하여서 그러면 너희들이 그렇게 따라가려고 하는 추종하고자 하는 사역자들이 뭔 줄 아냐? 사역자들의 정체가 너네 뭔 줄 알아?
라고 말하면서 그 사역자들이 교회 안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는 사람인지를 비유를 통해 설명해줘요. 바울은 갈라디아에서도 그랬을 것이고 로마에서도 그럴 것이고 그림 언어를 상당히 많이 사용합니다. 이미지 언어를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보시면 내가 낳았다, 세웠다, 무너뜨렸다, 이런 이미지 언어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고린도 전서에서도 농사의 비유를 많이 사용합니다. 너희들이 잘나 보이는 사역자들을 중심으로 패를 가르고 팔을 가르고 거기 붙어있으면 뭔가 더 잘나 보이고 똑똑해 보일 것처럼 있지? 너희들이 그렇게 죽고 못 사는 사역자들 있지? 너희들이 그 사람을 통해서 과시하고 싶은 너희 사역자들 있지? 사역자들은 이런 사람들이야 라고 말하면서 이 몇 개의 비유를 통하여서 너희들이 사역자를 어떻게 바라야 되는지, 너희들이 추종하고자 하는 그 무슨 파의 지도자들은 너희들이 그렇게 바라봐서는 안 돼.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잘하게 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야. 그 사람들은 심고 물을 준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단순히 하나님의 농부로서 그냥 심고 물을 준 것 뿐이라는 거예요. 잘하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사역자들을 무언가 너희들을 잘되게 해주고 잘하게 해주고 성장해주게 해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을 잘되게 하고 너희들을 성장시켜주는 분은 사역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 불과하다. 아니,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라고 강조하는 거죠. 즉 아볼로냐 게바냐 바울은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는데 필요한 농부들에 불과해. 그러니까 너희들이 쓰잘데기 없는 농부들 가지고 파벌을 형성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영적으로 우월한 사람이 되고 싶냐? 성장하고 싶냐? 그러면 농부한테 가지 말고 너희를 진짜 잘하게 하는 한 분 대신 하나님께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사역자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역의 역량만큼 하나님 앞에서 평가를 받고 상을 받는 존재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야. 너희들이 임의로 팝을 만들어서 서로 싸우게 만들고 있잖아. 야, 우리 원래 서로 친했거든? 근데 괜히 팝을 만들어가지고 서로 싸우는 사람처럼 만들지만 우린 다 동역자야.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야 라고 말하면서 이제 건축의 언어로 넘어갑니다. 바로 그 건축, 하나님의 집으로서 그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 집이 세워져 있는 그 위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지 아볼로도 아니고 나 바울도 아니고 게바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터를 세워서 그 집의 위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나중에 앞에 나와 있는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각각 자기 일한 대로 상을 받겠다라는 또 다른 표현으로서 건축물에 대한 평가를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나중에 뭐 불이 나타나서 태울 것인데 뭐 그런 것들 결국 사역자들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사역의 결과대로 하나님의 평가를 받는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뭐 나타나서 불이 타고 뭐 남고 이거 여러 가지 약간 어려운 말일 수도 있는데 쉽게 생각하면 농사의 비유와 더불어서 건축의 비유에서 이 건축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집인데 건물을 짓고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사역자이고 그 사역자들은 자신이 일한 대로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는 존재에 불과하니까 제발 너희들이 사역자들을 붙잡고 그들을 가지고 잘났다고 서로 싸우지 말아라. 그들을 의지하면서 뭔가 너희들이 잘난 사람처럼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어떤 지도자 밑에 붙어있다고 해서 그 교회에서 주도권을 갖는 것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최종적으로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예, 매우 중요한 얘기를 했죠. 바로 성령에 거하시는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할 때 이제 우리가 이제 개인적으로 죄를 지으면 성령 계신데 죄를 짓느냐라고 이제 개인적인 측면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나와 있는 3장 16절 17절은 공동체적인 관점 안에서의 성령의 전으로 보는 게 훨씬 맞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째는 싸우냐? 야, 싸우지 말아라. 우리가 다 성령의 전이고 성령님이 우리 교회에 계신데 싸우면 쓰겄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맞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더럽히단 말은
파괴하다, 멸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거룩의 개념을 개인의 차원에서 넘어서서 공동체 차원에서의 거룩함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거룩함은 일치와 연합이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거룩함을 회복하자고 막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안 싸우면 돼요. 안 싸우면 거룩합니다. 왜냐? 성령이 우리 함께 계시는 성령의 전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교회가, 이 공동체가. 성령은 고린도전에서 나오고 있지만 우리 안에, 내 안에, 그 다음에 우리 안에, among us,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성령의 전이 개인적인 차원의 성령의 전과 나중에 나오고 있지만 공동체로서의 성령의 전. 그러니까 야 니네가 영적이고 뭔가 성령에 신령한 것처럼 하고 있는데 하는 꼬라지를 보면 치고받고 싸우고 미워하고 다투고, 그러니까 성령이 안 계시네. 네가 어떻게 영적으로 말할 수 있냐. 오히려 성령을 더럽히고 성령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분쟁과 파벌을 가지고 싸우는 모습 자체가. 왜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 대신 한 주, 한 하나님, 한 성령을 중심으로 교회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과시하고자 하는 그 자기의 욕망을 투영시킨 지도자들을 따라서 추종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 교회 공동체의 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자들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왜요? 자라가게 하시고 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농사 짓는 사람, 건축하는 사람들을 쫓아가고 추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일치하고 연합하고 서로 분쟁하지 않아야 되고 오직 한 하나님을 중심으로 교회가 모여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그 사이에, 그 안에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가장 중요한 이 공동체의 핵심, 그 다음에 공동체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이 분쟁의 문제 안에서 바울은 제일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분열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사람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제일 처음에 파벌의 문제를 언급하고 복음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죠. 지혜로운 것, 뭔가 하나님의 능력, 사람들 보시기에 괜찮은 것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신 그 십자가의 도를 자랑하지 않고 그들 따르지 않으면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는 사람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고, 또 성령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교회 안에서의 경쟁적인 파벌, 그다음에 자기의 과시, 어떤 영적인 탁월함을 나만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성도들의 태도는, 자들의 태도는 자신의 성도됨, 성도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부정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성령에 드는 교회로의 부르심을 부정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영적인 사람,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교회의 몸됨을 연합으로 이루어가는 자들이 진정한 영적인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목소리 큰 사람, 헌금 많이 내는 사람, 봉사 많이 하는 사람, 영적인 사람일 수도 있고 지혜로운 사람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지혜를 많이 가진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주의 몸된 교회의 연합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은 나머지 다른 그 모든 것들이 꽝이다라고 고린도전서는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고린도 교회에서는 다 잘났단 말이에요. 똑똑하고 못난 게 없지. 잘났다고 떠들어대니까. 그런데 가장 핵심적인 가치, 그리스도의 몸의 연합을 이루지 못하는 자들은 영적인 사람이 아닌 육적인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 아닌 미련한 사람,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지만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 드러나 버린다는 거예요. 스스로를 그렇게 자기가 자기를 폭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사람이 되고 싶으면 교회 가서 조용히 계시면 중간 이상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고린도전서의 문제점의 하나였던 분쟁의 문제들을 저희가 다루게 되었습니다. 왜냐면 교회의 분쟁의 문제는 많은 분량들이 있고 핵심적인 문제들이 있어서 천천히 많이 다뤘지만 이 다음의 문제들은 핵심적인 문제들만 짚고 넘어가면 되기 때문에 내일 안에 여러분들이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오늘 밤에 붙들어 매시고 내일 저와 함께 고린도후서까지 제가 달려갈 것을 약속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